앞뒤좌우로 인사를 한번 나누실 텐데, 오늘 기도를 드리면서 감동이 돼서 우리 영적 어른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들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영적 어른이 됩시다. 영적으로 꽉 찬 어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를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한 그 기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으로 어른인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위한 그러한 어떤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이나 자기의 그 의견을 그 내세워서 자기의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철저하게 이제 주인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그 뜻과 주인의 그 뜻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존재가 노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그의 삶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그 내용 자체도 실상은 바울 사도의 어떤 그 뜻이 이 속에 온전히 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회의 그 삶의 형편과 그 정황을 살피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이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신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참으로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떤 의미겠어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처음 들어갔고, 그래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약 10여 년의 그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울 사도는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사실 가택연금된 상태,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보고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실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면, 감옥에 갇혔어도 그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사고 또 먹고 하는 그러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바울 사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의 그 현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에 너희들이 동참했다. 이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여기서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즉 감옥에 갇힌 것과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즉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또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그 여정,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무리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냥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잠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울 사도에게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지 아니하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실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후원해 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에 그들이 역시 동참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14군데를 그렇게 후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영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일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선진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역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힘든 영적인 그런 싸움을 행해 나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탄자니아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최일선에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최일선에 나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복음 증거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분들을 후원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먹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돈들을 후원해 주므로 그들이 그 지역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무리들을 통해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물질을 보냄으로써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변증하고 또 복음을 듣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그의 그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바울 사도가 누리는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누리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기서 은혜는 그러한 의미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은혜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그 부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즉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만 주신 독특한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에게 주신 사도의 그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그 직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 12제자들에게 주신 그 직분이 사도의 직분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의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무엇일까요? 사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그 내용을, 그 계시의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자기들이 어떤 복음을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그 복음 역시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이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듣고 이 땅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도의 그 직분,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건축자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터를 견고하게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그 역할은 뭐냐면은 그 터를 견고하게 닦는 거예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즉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닦아놓은 그 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을 교회들에게 가르쳐서 교회들에게 증거했고, 교회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가지고 역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은행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복음의 말씀도 제가 창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회자들은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거나 자기의 철학을 얘기하거나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거나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는, 목사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누렸던 이 사도로서의 그 직책, 그 은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 후원함으로써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행하는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에 동참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사명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그의 온 마음을 담아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그처럼 사랑하듯이 바울 사도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 사도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사랑을 가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실상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여러분들이 요청한다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간절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간절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회는 실상 외적으로는 바울 사도를 향한 그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났잖아요. 외적으로는 그 사랑이 막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내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내적으로 성도들이 그들 안에서 분쟁과 다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분쟁할까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두 여자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요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큰 일꾼이에요. 두 여인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여인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작은 어떤 그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두 여인이 하나의 어떤 그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배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그들이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그 헌신과
그 열심과 그 충성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치요, 그러한 원리잖아요.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두개와 요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어떤 그 경쟁이 열심히 불일듯 일어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열심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툼의 문제, 그러한 분쟁의 문제가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서만은 안 된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는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근거에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음식법,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절기, 안식일도 지키고 그 수많은 어떤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어떤 그 날과 관련된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런 가르침이 그들 속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 아니야? 아니야. 그것이 아니래. 율법을 지켜야만이,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래. 이런 가르침이 주어지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풍성하게 바울 사도에게 드러났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러한 그 아픈 문제, 힘든 어떤 그 문제가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처럼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베푼 이 사랑이 더더욱 풍성해지려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이 왜 그들에게 필요할까요? 여기서 그 지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으로서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다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즉 택한 백성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의 그 권세와 그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그러한 어떤 일들을 다 하고 나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한 것뿐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질서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알아주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면은 그러한 어떤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죽이는 영적 싸움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어떤 일들을 그가 감당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거의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나를 사용해 주신 것 이 자체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른 지식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더더욱 풍성해지려면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총명함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총명은 뭐냐면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아는 그 분별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분별하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교회 내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것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어떤 그 거짓된 가르침 안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의 그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너희들에게 총명이 있어야 된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가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시대 정신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니까 좋더라, 이렇게 따라간다고요. 진리가 없으면 그러한 분별하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에게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간절히 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지식과 이러한 총명함이 그들에게 있게 되면 어떤 그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서 이제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그러한 지식이 있고 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그러한 것이 생기면 너희로 정말 중요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다라는 얘기예요. 또 순결하여 허물이 없고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언했습니다.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게 된 자로서 이 땅에서 진실하고, 즉 순결하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1절에 있는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의로운 존재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속한 자,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그렇게 속해졌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싹이 돋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는 수많은 어떤 그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기도 하고 또 뜨거운 그 불볕 더위를 그 나무가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준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 목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60만 어른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내면이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어른,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행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영적 어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 목표가 그러한 방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그 부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속한 겁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의로움의 열매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바울 사도와 같이 헌신하지만,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다 해놓고 나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가 그 은혜로 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숨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주시기 때문에 살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면 진짜 그게 착각이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1절에서 그는, 우리 주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즉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즉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어떤 몸이에요? 육신적인 죽음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이 몸,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은 여전히 그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있잖아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주님께서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미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의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한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미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이 더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더더욱 풍성해지고 선과 그 악, 그 진리와 그 거짓된 것이 무엇이 분별할 수 있는 그 총명이 더더욱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더더욱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바울 사도가 기도하기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달 전에 파리 올림픽 있잖아요. 금메달을 13개 땄어요. 그러니까 메달을 총 32개의 메달을 땄어요. 은메달, 동메달까지 해서. 그 메달을 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 영광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 금메달, 그 메달을 딴 사람들은 그 운동선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자기 부모님에게 돌려요. 그러면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식은 하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맺는 그 의로움의 그 열매, 풍성한 그 열매를 우리의 인생이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찬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간절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은행교회가 그러한 그 의로움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그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멋대로 살면 돼. 그러면 이건 빵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장차 재림하실 때 나의 이 낮은 몸도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그 형체와 같이 변화될 텐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야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